설교를 6주 못할 때 그때 이제 부목사들이 설교했잖아요. 나 정말로 그때 미칠 뻔했어. 야, 그거 설교를 미안해요. 이거 교만으로 듣지 마셔요. 분별로 들으셔. 이 분별해서 막 그때 나 막 너무 미치겠는 거야. 야, 내가 저 소리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되나? 저 소리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되나? 어떤 사람, 어떤 부목사가 나사렛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해.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막 앉아 있는데 막 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뭐 괴로울 게 어디 있겠어요? 괴로웠어요? 안 괴로웠어요? 안 괴로웠죠? 그냥 무조건 그냥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가 괴로울 게 뭐가 있겠어. 근데 분별이 돼 보십시오. 괴롭습니다. 분별이 되고 이거 가짜다. 이 말씀 가짜다. 이거 성도들 우롱하는 말씀이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성경을 절대 모르는 말씀, 성경을 모르고 하는 설교다. 이야, 막 6주 동안 앉아 있는데 막 너무 고통스러워. 주일날 초청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해요. 외부 목사님이. 주일날은 외부 목사님 초청해서 설교했죠. 외부 목사님 초청해서 설교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을 창녀로 취급해서 설교를 하는데 막 정신없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혹시? 사마리아 여자를 창녀로 취급을 해서 저게 아닌데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이런 잘못 배웠을 때 참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조금만 틈이 있으면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조금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악한 귀신의 역사가 떼거지로 달려들 텐데 성도들을 만약에 잘못 가르쳤을 때 막 6주 동안 앉아 있는데 참 성도들에게 표현은 못하고 표현할 성도도 없었어요. 표현할 성도도 없었지. 막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힘든데 그때 버텼던 내 자신을 버텼던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말씀 때문에 버텼어요. 요한복음 10장 그 말씀이 뭐냐? 자, 삭구는 이리가 올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삭군이래. 그런데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대. 그러면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겠죠. 내 속에 한 사람이라도 내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는 떠나지 않겠다. 여기 부산에 있겠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산성중앙교회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산성중앙교회예요. 참. 자, 이제 그때 당시 우리 장로님이 교육부장님이셨죠. 돌아다니잖아요. 영유아부, 한 주는 영유아부, 한 주는 초등부, 한 주는 중고등부, 한 주는 청년부. 막 너무 힘든 거야. 돌아다니면서. 이걸 설교라고 하면서 이건 비판으로 듣지 마셔요. 이걸 설교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니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성도들은 몰라요. 그게 뭐 사는 일인지 죽는 일이 뭔지 모른다니까. 그냥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냥 그게 그런가 보지.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지. 분별이 돼야 그것이.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인대학 하면서 유행가 부를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유행가 소리 나오면 이래졌어요? 안 이래졌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래졌잖아요. 이러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다 나도 모르게 계속 흔들대다가 나중에 집사님 와서 한 곡 불러봐. 나중에 이제 마이크까지 잡네. 또 한 곡 불러보라고 했을 때 은근히 미혹당한다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 들으라면 못 들을걸? 아마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런 설교 들으라면 절대 못 들을 것 같아요. 진짜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우리가 성경이 있다는 게 감사한데, 왜 카타콤이 아니라 여기 페트라 속에 들어갔던,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 무슨 성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성경이 있었겠어?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었지. 그냥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르쳐 이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구존으로만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구존으로만. 그러면서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성령, 어떤 때는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할 때도 있지만 악한 영이 말씀이 아닌 생각을 주어서 다른 영으로 이끌어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세지 말을 무장해서 다른 예수에게 속지 말고 다른 영에게 속지 않도록 절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웃이나 친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들의 세상적인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따라가면 끝장입니다. 그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려면 세상 풍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려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려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려야 된다고. 착각입니다. 이거 전부 다 다른 영이야. 이거 전부 다 다른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끌려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를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요, 뭐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가니까 빨리 생명줄 던져서 지금 건져내래. 생명줄을 던져서 끄집어내라고 그랬지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줄을 던져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세상에 왔지만 그는 세상에 들어온 분이 아니라 세상에 흡수된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하면서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세상에 왔지만 철저히 하늘에 속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법과 부딪히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법과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5단계로 나눴다면서요. 5단계로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코로나 만약에 그 방역 방침이 안 따르면 한 사람당 10만 원씩 벌금을 먹인대요. 한 사람. 여러분 벌금 물 각오 되어 있어요? 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감옥 갈 각오 되어 있어요? 돈 없으면 감옥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각오 되어 있어요? 목사님 대표로 갔다 오십시오. 알았어요. 대표로 갔다 올게요. 대표로 갔다 오면 이게 쭉 기억 니은 디귿부터 이 성이 기억 니은 디귿부터 여기서 설교해서 하루에 한 번씩 설교하셔요. 현성아, 너 저녁 너무 잘 먹었어?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유별나게 믿는데, 그런데 예수는 유별나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유별나게 믿습니까? 말씀대로 믿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넘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뿐이야. 내가 길이라고 말했으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갈 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유별나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소리 들어봤죠? 유별나게 믿는다고.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다고. 우린 광신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유별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안에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말씀대로 다 못 살잖아요. 그게 아쉬운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대로 가는데 그게 무슨 유별난 겁니까? 정상적인 거지. 정상적인 거지. 하루 밥 3끼 먹는다고 해보십시다.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3끼나 먹냐? 그러겠어요?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3끼나 먹냐? 그러겠냐니까? 아, 참,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지. 그런데 만약에 6끼 먹어봐. 어떻게 뭐라고 걷어? 더 왜 이렇게 유별나게 하지 않겠어? 만약 6개 먹어보십시오. 유별나지 않니? 너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이 햄버거를 120 몇 개를 먹었대. 한 자리에서. 그 여자인데 지영이 같아. 몸집이 지영이 많아. 네 속에 이 햄버거가 120개 들어가고 있어. 120개인가 125개인가 그럼 122개인가 몸집이 먹을 때 보니까 이렇게 먹더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 122개 어마어마하지. 122개 아무리 먹성 좋은 명진이라도 120개 먹겠어? 햄버거를? 사줘보기나 하고 말씀하고세요. 어마어마하지. 예? 이 사람은 유별난 사람이지. 유별난 사람. 이런 사람들 뭐 유별난 사람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유별난 겁니까? 그게 정상인 거지. 정상적인 길을 가는 거지. 진리의 길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유별나게 믿어. 이게 전부 다 다른 말씀이야. 이게 전부 다른 영이라 이 말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는 사람은 자기들과 같이 실족해서 떨어지고 시험 들고 망해야 보통인데 시험 들어야 보통인 줄로 안다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긴다니까. 자기처럼 시험 들어야 보통인 줄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 유별나게 너 혼자만 그렇게 살아서 너 혼자만 그렇게 열심을 해서 왜 유별 떠느냐는 거예요. 그럼 너처럼 해서 망해야 되냐? 너처럼 해서 시험 들어 망해야 되겠어? 너처럼 해서 다 죽을지라도 난 살아야 돼요. 혹시 다 망할지라도 난 살아야 돼요. 혹시 다 지옥 갈지라도 난 천국 가야 돼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 지옥 가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다른 사람이 유별나게 믿느냐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 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영이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그 유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때 말의 유혹, 구원의 유혹으로 다른 구원을 쫓게 해서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말로 다 유혹을 당해요. 요놈의 말로 유혹을 당해요. 처녀들에게 야 너 왜 걔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잘해줘서요. 아니 어떻게 잘해주는데 아우 막 추우면요 잠바 벗어주고요. 그리고 때로는 가방도 들어주고요. 배고프면 막 떡볶이도 사줘가지고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해줘서 결혼하면 속는 거예요. 잘해줘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도 잘해줬딜까? 이 웃음에는 상당한 내용물이 들어있습니다. 잘해줘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도 잘해주더냐 이 말이에요. 야 니도 속지 마라. 여자들아,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들아 속지 마라. 잘해준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오. 이것들이 듣나? 잘해줘서 결혼해봐. 이건 완전히 속는 거지. 어떻게 해야 결혼하냐? 사랑해야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은 다시 말하면 정욕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의 정신이 있을 때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해주는 건 한계가 있는겨. 아니 왜 닭들 경험해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혼해놓고 남자든 여자든 결혼해놓고 후회 한 번씩 다 해봤죠. 여자들 다 저쪽 쳐다보세요. 남자들 쳐다보니 전부 후회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우리 오집사님 한 번 후회. 그냥 반응하지 마셔요. 큰일 날라고 집에 가셔서. 이게 미혹이야. 잘해준다고. 자 보세요. 잘해주는 것 같아서 결혼했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맞으며 살아. 잘해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얼마나 폭력을 휘두르는지 평생 동안 맞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추우면 반 잠바 벗어주고 가방 들어주고 배고프면 떡볶이 사주고 그래서 얼마나 나를 아끼는지 몰라. 그래서 결혼하는 거 망해요. 이거 분별 잘해라. 왜 한 놈도 아멘 하냐 안 하냐. 유은아 너라도 아멘이요. 알았어? 제가 그 유은이가 처음에 목사님 볼 때는 막 쑥스럽고 창피해서 이랬는데 요즘에는 물어보면 당당하게 말해. 그 이래서 그러고 저래서 그러고 그랬습니다. 많이 발전했어요. 자, 시골에서 배추를 심으려고 하는데 일꾼이 없어.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가 와서 일을 해줘요. 그리고 돈을 안 받아. 이제 보통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한 며칠 지나서 우리 집에 와서 일해줬던 그 아주머니가 일을 해요. 자기 집 배추를 심어. 근데 주일날을 잡았네. 근데 난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야지. 그런데 지금 시골에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일꾼이 없어서 전부 다 막 일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권사님 미안한 말인데 내가 권사님 교회 가는 거 다 알고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서 오늘날 권사님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는데 오늘 꼭 지금 와서 일해도 내가 지난번에 일해줬잖아. 여기서 인본주의 속에서 진퇴양난 속에서 교회 못 가고 일해주러 가는 사람이 거의 수두룩해요.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다른 복음이야, 다른 영이야, 다른 말씀이야. 그 사람에게 욕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것이 진리의 영, 진리의 예수, 진리의 말씀이라. 거의 인정에 끌려다닌다니까. 천국은 인정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에 끌려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거 죽을 일이죠. 망할 일이지. 벌써 세상 목소리에 이끌려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대. 세상의 말이 여러분을 달콤하게 하고 여러분을 미안하게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부도 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세상의 말이 여러분의 귀를 달콤하게 하고 세상의 환경이 여러분을 달콤하게 하고 여러분의 육체가 현혹되게 만들고 얼마나 세상이 잘해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더군다나. 왜냐? 잘해주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 끊어내려고. 그런데 절대 미혹당하지 마세요. 자,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죠.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도의 패턴을 절대 이 패턴을 무너뜨리면 안 돼. 이 기도의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이 기도의 패턴을. 자, 그런데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솔직히 힘들지. 때로는 집에서 예수 안 믿는 남편이 허구한 날 허구한 날 이렇게 교회를 가냐고, 교회 뭘 주워 먹을 게 있냐고, 허구한 날 뭐 들어 교회 가냐고. 아니 옆에라도 있으면 좋은데, 집에서 남편이 옆에라도 있으면 좋은데 허구한 날, 아니 집에 있어도 별 할 것도 없으면서 근데 괜히 교회 가는 걸 시비한다니까. 얼마나 막 자, 얼마나 힘들어요 나오는 게. 자, 근데 이제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우리 좀 한번 쉬어볼까? 우리 한번 쉬어볼까? 그래서 무슨 내가 직장의 어떤 일 때문에 늦게 와서 기도에 못 나오는 것도 아니오. 어떤 일 때문에 그냥 육체가 쉬고 싶어서 그냥 집에 있자니 양심이 꺼려서 그냥 집에는 못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기도회를 빠지는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빠져나가. 여러분 상당히 교묘하죠. 상당히 교묘합니다. 상당히 교묘해요. 일부러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직장 때문에 이런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여보세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니까. 근데 나올 수 있는데 일부러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데 미혹을 당해서 이 기도의 영적인 패턴을 잃어버리면 기도의 깊이가 들어가겠어? 기도의 깊이가 들어가겠냐? 들어가려고 하면 흐트러버리지.
다시 또 기도하려고 하면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털어버리지. 설교 안 듣는 사람 손 들어보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육체는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끌어들여 그 말씀대로 목을 올가매고 끌고 가는 것이 영적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요,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예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다른 복음 거짓된 것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야, 저 사람의 입에서 다른 영이 나올 때, 저 사람의 입에서 다른 영이 나올 때, 아, 저거 다른 영이다, 저만에 넘어가면 나는 예수에게서 끊어진다, 절대 나는 거기에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분별을 해서 여러분을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은 모든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이것이 다른 영인가 진리의 영인가, 다른 예수인가 진리의 예수인가, 다른 말씀인가 진리의 말씀인가, 이것을 언제든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백일하에 드러나는 시대야. 이제는 여러분, 지금 이제 와서 신앙생활 10년 하던 사람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다고 해보십시다. 10년 동안 이 10년 이상 해가면서 다른 영, 다른 말씀, 다른 예수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예수, 진리의 영을 지금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의 힘들어요. 지금은,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능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그래도 이제 가능해. 뭐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다른 영, 다른 말씀, 다른 예수의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많이 빠져나갔죠. 그래도 여러분 보니까. 근데 앞으로는,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완전히 미혹의 역사 속에서 완전 미혹의 영이 발악을 하는 때니까,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발악하는 때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의해서 영향받은 사람이 진리를 딱 만났을 때 회복한다는 게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든다니까. 예, 처음에 10년 동안 다른 복음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할렐루야! 야! 오늘 진리를 깨달았다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잘못됐다고, 예, 깨달을 수는 있는데 세상이 엄청나게 약해져 가기 때문에 그 악한 세월 속에서 깨달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건 힘든 거예요. 이제는 몸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 진리의 예수가 몸에 배어 있어야 악한 세월 속에서 세상을 이기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돌입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10년 동안 잘못된 다른 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진리가 딱 들어왔을 때 깨달을 수는 있어도 내 몸을 그런 진리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건, 진리영으로 무장한다는 건 힘든 일이라니까. 그만큼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고, 그만큼 세상의 문화는 현란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절대 속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예수, 진리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꼭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논리로 이치가 불합리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다는데 그게 불합리한 이치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불합리한 이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데 불합리한 이치죠. 우리는 불합리한 이치 속에서 산다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그의 말씀대로 되어간다 이 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정신 차려서 이 말세, 현란한 말세 속에 신앙생활 이제 진짜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자, 분별은 돼. 성도들이 이제 어떤 성도들은 분별이 돼요. 어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은 분별이 안 돼서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별은 돼. 분별은 되는데 뭐가 문제냐?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까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하면, 자,
욕하고, 아까 말했죠. 욕 1부인가 2부 예배 때인가 막 욕하고 막 비판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막 혈기부 성질 부리고 정신 차려 막 해가면서 자기가 무슨 선지자나 되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예언자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무슨 하나님의 대변자나 되는 것처럼 막 중지하면서 가르치려고 든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잘못이고 자기 자신이 분별했다고 하지만 대처가 잘못돼서 방법이. 여러분, 비판하고 비평은 다른 거예요. 비평은 뭐냐면 비평은 자,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자, 나를 봐봐, 나를 봐.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너를 봐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진단하고 너를 진단하는, 이것이 뭐요? 이것이 비평이라 이 말이에요. 예? 다른 부분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고 너를 보면서 다른 부분을 찾아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그걸 비평이라고 그러는 거야. 비평이 뭐예요? 그럼 이 비평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기준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너를 진단해서 잘못된 부분을 진단하는 걸 비평이지만, 그럼 비판은 뭐냐? 정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해. 내가 옳은데 너는 틀려. 틀린 너는 잘못이야. 나는 옳은데 너는 잘못됐어. 잘못된 너는 나쁜 놈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비판이고 이게 정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판인지 비평인지 잘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듣고 있어요? 오늘 저녁을 너무 많이 잘 먹었나? 왜 이렇게 다들 포만감 속에서 앉아있는 사람처럼 그래? 듣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속지 말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목회가 뭡니까? 성도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붙들리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진리의 예수로 붙들어 주는 게 목회입니다. 성도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 교회에서 남보다 공부를 잘했다는 사람들, 남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교만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다른 영, 다른 예수 한쪽에 치우치고, 그런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뭔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남들보다 뭔가 좀 많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 실력이 있다, 참 이게 한쪽에 치우칠 수 있다니까. 이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자기를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자기 자신의 피해 의식도, 벌써 피해 의식 속에서 사는 사람도 다른 영에게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어. 자기 자신을. 여러분, 피해 의식 속에서 사는 사람, 피해 의식 속에서 사실 피해도 없어. 보면 어떤 때 보면 피해도 없는데 자기 자신이 혼자 스스로 피해 의식을 가져. 피해 의식을. 이렇게 피해 의식을 가지고, 이 피해 의식이 심한 사람일수록 거기 다른 영에 속해. 다른 영에게 하나님이, 자, 나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연약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자기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실 것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진리의 예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지원해 주시는데, 이게 전부 다 다른 영에게 속으니까. 그 전에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그 동서지간에, 서로가 권사님인데 동서지간에 맨 여기 앞자리에 둘이 서로 앉았어. 그것도 경쟁 같아. 형님 동생 동석 이렇게 앉아서 동생 이 동서 있잖아요. 밑에 형님 밑에 얼마나 피해 의식에 사로잡혔는지 몰라.
이 형님한테 자기는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평생 동안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부려먹고 시켜먹었는지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 형님이니까 어쩌면 시켜먹을 수도 있지. 썰렁하네. 무조건 부려먹으려고 시키는 것도 잘못이지만, 근데 피해의식. 근데 피해의식 속에서 이렇게 이제 당했던 그 동서가 기도하는 걸 보면, 기도도 항상 피해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듯이 기도해. 하나님 앞에 참소하듯이, 바로 자기 형님을 참소하듯이 이제 기도한다 이 말. 자기는 평생 동안 당해왔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평생 동안 당해왔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평생 동안 당해왔기 때문에, 형님한테 당해왔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길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수없이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속에서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까딱이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이루실 것은 다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루실 것은 다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런 피해의식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갖는 감정도, 갖는 마음도, 피해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말씀에 서지 못하면 다른 영에게 미혹당해서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참 비참한 자가 될 수 있다니까. 오히려 피해의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예수, 진리의 영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으로 이끌려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의 피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내는 이런 진짜의 믿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다른 영에게 속지 말자. 절대 다른 영에게 속지 말자 이 말. 성탄절 산타클로스가 등장해서 이런 분이, 예수는 이런 분이다. 다른 예수예요. 이거 다른 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찾아내야 돼요. 산타클로스가 등장해서 기가 막히지. 아이, 무도로 빨간 모자 쓰고 성탄절날 캐롤송을 무도로 불러. 성탄절날 빨간 모자를 무도로 써. 그 있잖아요, 빨간 모자에 하얀 방울 달린 거, 그 무도로 써. 지가 무슨 산타요? 써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박원하 집사님 안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다행이네요. 제 장군 되겠다.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오늘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없는 사람 돕고, 이거 싹 다 다른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고 없는 사람 돕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왜 가난한 사람 돕느냐, 왜 없는 사람 돕느냐, 그게 목적이라서 돕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구원으로 끄집어내려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만나게 해주려고, 그게 목적이지. 그 사람 평생 동안 먹을 것 제공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오히려 중대 써봐. 만약에 중대 봐, 헛투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수고했다, 너 대접 잘했다, 상 주시고서 천국 가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고 여기 중이, 여러분 저 대전역에 가면, 대전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대전역에 가면 무릎 딱, 대전역이 아니라 대전 동부터미널, 거기 가면 중이 도포 딱 있고 이 방석 딱 깔고 이 앞에 이제 박스가 있어. 돈 달라는 소리고. 일어나서 절하고. 가만히 보니까 불쌍해요. 뒤에서 보니까 양말도 떨어졌어. 고무신에 새끼발가락이 꿈틀어져서 나왔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권사, 예를 들어서요, 예수 믿는 권사라는 사람이
중이요 스님이요, 어디서 지금 절 어디 있습니까? 난 어디에 돼 있습니다. 힘드신가요? 난 힘듭니다. 불쌍하네요. 제가 평생 동안 먹을 거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이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먹을 거 제공했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야 너 구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어? 칭찬해 주겠어요? 칭찬해 주겠어? 여러분, 구제는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 더 큰 심판 하시겠지. 왜 더 큰 심판 하겠죠?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하게 하신대. 그러니까 구제도 보세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복음과 연관을 복음으로 끌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거 싹 다 다른 복음이에요. 제가 당진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들이 이제 그 부서 중에 사회봉사부가 있어요. 부서 중에 선교부 있고 여러 가지 부서 사회봉사부가 있어요. 사회봉사부장이라고 하는 이 맡은 목사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장 목사님이 선교가 아니지 그거는. 면사무소, 이제 시골이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면사무소죠. 면사무소 가서 불이웃, 쌀, 성금, 저거 헛된 데서 돈 쓰는 거예요. 속물 가지고. 뭘 끄집어내야 돼? 뭘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복음의 유익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그게 참된 선교인 거예요. 근데 불쌍해가지고 쌀을 나눠줬다. 불쌍해서 쌀을 줬다. 그러니까 전부 복음의 유익을 끌어내지 못했을 때 그냥 불쌍해서 도와줬다.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우리 함성으로 다른 영 다른 예수에 속지 말자. 시작. 속지 마세요. 다른 영 다른 예수에게 절대 속지 말라. 속으면 이제는 돌이킬 기회가 없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속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적당히 해.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자기 몸 살펴가면서요. 다른 예수예요. 다른 복음이야. 다른 영이야.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어요. 목사가 졸었어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존 게 아니라 성도가 설교 듣는데 졸아요. 목사가 깨웠어요. 위로해 준답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피곤한 사람 조는데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에게 깨우는지 모르겠네. 다 이해해. 그냥 무시하고 피곤하면 자. 잘 수도 있는 거지. 다른 예수예요. 이 사람 영혼 죽이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깨워서 현여봐 나와봐. 또 깨워도 잘 깨워야 돼. 또 풍수 없이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지 성질대로 깨우는 사람이 있어. 보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하듯이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 집에서 자기 남편 함부로 하죠. 너는 네 남편 함부로 하냐? 엄마가 어떻게 집에서 아빠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아? 대답하지 마라. 함부로 하는 것 같아? 함부로 안 하는 것 같아? 대답하지 마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죠. 집에서 남편에게 함부로 하듯이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제 의도는 좋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막 졸아야지. 목사님이 설교는 좋으니까 속 터져. 의도는 좋죠. 그러니까 막 빼줘라. 이 사람이 여러분 조는 사람 갑자기 팍 깜짝 놀라서 깨워 보십시오. 기분 뒤지게 나빠요. 배 죽이고 싶어요. 그 사람 쳐다도 보기 싫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희재야, 너 잘할 거 아니오? 맞아요, 틀려? 맞지? 예? 저 맞다고 하면 저 목사님한테 그러는 건데. 자 보셔요. 그러니까 막 풍수 없이 깨우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는 좀 집에서 남편한테 하지 말고 그냥 살며시 손을 잡아주면 되잖아. 손을 잡아주면서 꼭 잡아주면 일어나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살며시 지혜롭게 깨워야 되는데 막 푹
찔러가지고 숨도 못 쉬게 깨우네. 아마 우리 성도들이 다 내방쳐서 그냥 옆 사람이 졸든 말든 내버려 두지. 나나 은혜 받으면 최고지 뭐. 들어가세요. 이따 알려줘. 집에서 엄마가 어떻게 하시나? 몇 시부터 설교했어요? 에? 말도 안 해요. 왜냐? 말 잘못했다가 설교 더 길게 할까봐. 승리합시다. 절대 다른 영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절대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무장하여 평생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말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분별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에서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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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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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